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인 것을 나타내 보이는 표적이 기록됐습니다.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3남매가 베다니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늘 이 가정을 찾아갔었고 또 이 3남매는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인 나사로가 남자가 또 이렇게 병이 들어서 죽게 됐으니까 가정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멀지 않게 떨어져 있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틀을 더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있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돌로 치러 하는데 또 거기를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낮이기 때문에 낮에 다니면 실족함이 없다. 밤이면 실족하지만 그러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잠드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는 줄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말하자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로는 병들다가 죽었습니다. 인간의 죽음과 병듦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은 위기를 만났고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생명의 주님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에서 예수님과 가족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있을지 나흘이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되는데 2마일 정도 됩니다.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선생님이 빨리 오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살겠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고 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진작 오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안 죽었다고 울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울었을 때 예수님은 그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그 환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참 안 됐다는 얘기죠. 생명의 주님이 바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절망적으로 낙담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상태에서 가족들과 대화하는데 결국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과 실제는 결국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조금 더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38절 이하에 나사로를 살리러 가십니다.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무덤에 있습니다. 이미 장사 지낸 지 사흘이 됐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무덤에 가서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지만 어떻게 죽은 지가 나흘이 되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옮겨 놓으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돌을 옮겨 놓고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니까 얼마나 놀라냐. 얼굴을 수건에 쌓였던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면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낳고 죽는 것이 인간의 역사지만 예수님의 새로운 역사 속에 들어가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운동을 일으키셨고 요한복음의 7번째 표적으로 이 나사로를 살린 이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45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겁을 내고 있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결국 그것도 신성모독을 하고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집이 됐습니다. 그때 의장은 대제사장인 가야바였고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은 모두 71명입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중앙 재판소이며 예루살렘에 있고 종교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왈가불가하고 대책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도록 그렇게 체포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그 자리를 피신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니까 그 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분명 병든 자와 죽은 자와 모든 인생의 고통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의 삶을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에 오셨는데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이권과 그런 모든 타락된 그런 삶,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치부하는 그런 것을 모색하고 있고, 진정 해방자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그 주시는 생명, 그 은혜 속에서 더욱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분명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많은 병든 자, 많은 불쌍한 자, 많은 고통당하는 자를 해방시키게 오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늘 함께 계시